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면은 어려우면 쉽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 같으나 잘 생각해 보면은 부정적인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고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 이유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의 원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라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어떤 자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하고 또 이때일수록 많은 우상 종교가 그 세를 더해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세상 종교에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불의의 세력이 더욱 그 기세를 더해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초목은 시들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들과 사람들 모두가 기갈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과 노새마저도 물과 꿀을 먹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될까봐 왕까지도 나서서 물의 근원과 꿀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방 시대의 이세벨의 모습. 이세벨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무려 이 이세벨의 밥상에서 850명이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큰 연회를 베풀면서 같이 밥을 먹었던 모습이 18장 속에는 나옵니다. 이세벨의 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알의 신, 불의 신, 태양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 축복의 신이라죠. 그러나
그 우상이 그렇게 흥왕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당시에 이세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은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저기 우상이 득실득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의 기근 속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시대라면은 뭔가 좀 대비가 됐겠지만은 이 당시에 물과 음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허덕거리며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헛되고 여호와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근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몸을 숨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피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나설 때라. 아합 왕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기근이 지금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가끔씩 하는 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도둑놈이 물건 훔쳐놓고 주인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랄 때 쓰는 거고, 유분수란 마땅히 지켜야 될 분수를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너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 땅의 징계는 왕과 왕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징계의 원인인 것을 분명히 알렸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불의 응답으로 과연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의 신이 참신인지 불로 심판하자 그랬어요. 불로 대결하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신, 그 이름으로 정말 대결을 하자. 모두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 기웃거리면서 염려해보고자
왜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거예요. 적당한 거.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 무엇을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됨을 나타낼 때 불이 내려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자, 이 일로 바알의 선지자는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날에는 큰 대결이 있었고 처절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두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참신인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참신이야 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지금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영의 사람이며 능력의 사람이며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오늘 4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방행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큰 비 소리, 큰 비 소리, 영어로는 The sound of a heavy rain 그랬어요. 큰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그랬어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가.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땅에 내가 비를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소리인데, 이 큰 소리인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오직 엘리야만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있는데,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듣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들을 있도록 우리는 너무 세상 것만 듣고 있습니다. 세상 것만 듣고 있으니까 세상 것만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것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하여 그 신복들과 작전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진을 쳐서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략하는 전진 기지를 삼읍시다. 그래서 작전을 합니다. 진을 치라고 하면은 항상 이스라엘 왕이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 경계병을 세워 미리 방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자기들의 계획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의 신복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작전이 이렇게 다 노출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신복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도 하는 얘기도 그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전을 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곳에 자 군사들과 병거와 말을 보내서 그를 잡자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습 명령이 내렸습니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성읍이 둘러싸여 있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정말 많은 수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은 깜짝 놀라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는 그 답을 듣고 그는 놀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절망적인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해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어주소서, 저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니 그가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안심을 했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두 사람 말씀 묵상 정말 하루에 5분씩이라도 같이 듣자고 했는데, 여러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도 우리 김일령 목사님도 준비를 합니다. 결코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울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좀 묵상하자.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같이 동참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들으니까 마음이 늘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2절을 보면은 아합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잘 앞에 부분과 이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었다가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 줄 알고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방금 전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 하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지 알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주위의 말에 이끌려가는 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자 할 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의 걱정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그의 염려의 주된 관심입니다. 주님이 주신 누가복음 12장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자, 물질이 많아지니까 심중에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자.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목적을 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는 아합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못합니다. 살이 쪄서 배가 나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지금 못 넣어요. 근데 아마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기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벗지 못해서 간신히 생명만 연장해서 아마 그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과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나의 일이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오고 역사가 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까? 그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보도록 그는 은밀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똑같이 우리와 같이 피곤도 느끼고 짜증도 느끼고 어려운 것도 답답함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적당한 기도,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러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응답해달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간절한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기도 드리실 때에 기도의 모범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힘씁니까? 정말 중심을 들이는 기도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적당한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벼운 기도는 그냥 가벼운 봉사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모습으로 정말 주의를 맴맴 도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43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사한이 나옵니다. 그는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자, 비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대로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는 자, 엘리야가 기도하고 가서 응답이 오나 바다 쪽에 가서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마는 다시 가서 또 보고 오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가라. 갔다 와서 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시켰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나와요. 6개를 다 채우고 났는데 그때도 물이에요, 물. 그런데 갖다 줄 때 7번째가 되는 거예요. 7번째가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사항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될 거라고 하지만은 늘 실망의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 말고 다시 가라. 7번째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은요 7번을 도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시편 119편 164절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숫자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6절에는 제단에 피를 7번 뿌리며 레위기 14장 7절에는 묻는 병자 결례에도 피를 7번 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은 6일이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인내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을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으니 많은 숫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지가 없어도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군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패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아론과 훌이 깨달은 거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일꾼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세월들 열왕기하 사장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자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어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은 이미 죽어서 내가 빚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빚을 못 갚으니까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가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나의 형편을 좀 돌아봐 달라고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보소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부정적이긴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이 한 그릇의 기름입니다. 사실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지시를 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차게 됩니다. 기름을 차서 옮겨두게 됩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없나이다. 기름이 그쳤습니다. 빌려온 만큼, 그가 순종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줘서 빚을 갚고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7번째까지 가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하는 6번째까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6번째까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7번째까지 다시 가라. 7번째까지 갔다 온 사한이 말합니다. 비로소 말이 바뀝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언제 말이 바뀌었어요? 7번째 바뀌었어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항상 없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지킬 때 그의 말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드디어 사는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말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가 아니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자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교회를 다닐 것인가? 항상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 말만 할 것인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가 있거든,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그 고백에 주님은 귀신을 명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믿음은 중간에 포기를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 말라. 자, 이 끝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갑시다. 7번을 돕시다. 7번까지 온전한 기도를 드립시다. 7번째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듣고 아방같이 먹고 마시는 거 즐기자 하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들,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께서 돌아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아합의 시대처럼 어렵고 힘들어서 그 원인을 교회로 돌리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교회를 떠나는 자, 신앙의 아버지 배회자, 방황자가 많은 아버지 생겼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합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목표를 둔 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여 신앙이 변하여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